자, 오늘 주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라, 그렇게 정해봤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라. 자, 오늘 말씀은 짧은 3절인데 신학자들이 연구한 데는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기 이제 번역본이지만은 번역된 앵커 바이블 시리즈의 이 요한일서 주석을 보면은 한 50페이지 정도 쓰고 있어요. 이 짧은 3절에 다룰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헬라 원어 성경으로 보면은 오늘 그런 것들을 다 다루지는 않겠고, 하여튼 제가 다 이렇게 연구를 해서 종합적인 말씀만 전하겠어요. 자, 오늘 말씀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그것을 종종 잊어먹고 사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말씀입니다. 확인시켜주는 말씀. 제가 이제 간단하게 말했지만 또 다른 견해도 있고 막 이렇게 이제 있는데, 이 확인시켜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뭐를 예를 들까 그러다가 옛날 생각이 한번 났습니다. 우리 아이가 어렸을 때 이제 이렇게 차 타고 오는데 제가 운전하다가 이제 누가 정확한 기억은 안 나요. 앞에 누가 이렇게 끼어 들어왔든지 어땠는지, 그래서 아유 저런, 그러고 화를 낸 것 같아 내가. 예? 여기니까 이제 아이고 저런, 그러고 순화해서 얘기했겠지만은 화를 냈겠죠. 그랬더니 우리 은우가 초등학교 다닐 때인데 뒤에 있다가 아이 목사님이 그러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그때 내가 목사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순간 제가 목사라는 걸 몰랐겠어요. 항상 목사인데. 근데 그 순간 이제 그것 때문에 뭔가 짜증이 나가지고 화를 낸 거지, 안에서. 나 혼자. 물론 그 사람한테 안 들렸겠죠, 안에서.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러면 돼요. 참 내가 목사지. 그 목사한 거 뻔히 아는데 목사라는 걸 이렇게 확인시켜 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목사답게 살아야지. 어떻게 보면 이제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 교인들도. 근데 너무나 쉽게 잊어먹고 살아. 그래서 그 말씀대로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고 이미 말씀을 통해서 주신 그 놀라운 복도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그 말씀을 확인시켜주는, 아주 그냥 각인시켜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은 여기 자녀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또 아이들아, 이렇게 이제 부르는 부류가 4부류가 나와요. 우리 한국말로 보면은. 그럼 이 말씀이 이 4부류의 사람들에게 한 말인지, 아니면은 3부류의 사람들에게 한 말인지, 아니면 2부류의 사람에게 한 말인지, 아니면 한 부류의 사람인데 그 3가지 측면을 얘기한 것. 주석 읽어보면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도 한번 또 우리가 같이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한번 말씀을 잘 묵상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제 설교는 2부류의 사람들에게 한 말이에요. 2부류의 사람들. 2부류의 사람들입니다. 여기 이제 아이들하고 자녀들은 이 교회 전체 사람들, 모든 교인들에게, 교인들을 부르는 같은 언어이고 같은 말이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이제 아비들, 나이도 이제 많고 교회 안에서 장년이고, 나이만 많은 게 아니라 신앙의 연수도, 그러니까 2가지 나이가 다 있는 거예요. 그냥 이 생물학적인 나이만이 아니라 예수 믿은 지 오래돼가지고 신앙의 나이도 많은 그런 장년들하고, 그 다음에 청년들, 그러니까 전체 교인들에게 이야기한 다음에 공통의 이야기를, 그 다음에 장년들과 청년들, 그러니까 2부류의 사람들이죠. 예? 한 교회 안에 장년들과 청년들 전체적으로 얘기하고 장년들과 청년들 얘기한 것으로 이제 그렇게 나누어서 오늘 좀 말씀을 왜 그런지는 한번 제가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확인을 시켜드리겠습니다. 자, 첫째 요한은 연령을 초월하여 교회 안에 모든 교인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것, 이미 알고 있는데, 이미 알고 있어요. 근데 그걸 잊어먹고 살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한번 잊어먹지 않도록, 기억하도록, 늘 생각하면서 살도록 확인시켜주는 거죠. 강조해 말하면 각인시켜주는 거예요. 이제 12절에 보면은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음이요. 그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아, 여기 자녀들 이 말은 이제 테크니아라는 말인데 보통 이제 어린이들 말합니다. 어린이들 말하는 단어인데 여기 자녀들은 나이가 어린 아이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요한 서신을 읽는 모든 성도들을 말해요. 이게 이제 사도 요한의 언어 습관입니다. 언어 습관. 그래서 요한 1서에 보면은 자녀들아 이렇게 말한 게 6번이나 나와요. 6번. 2장 1절, 2장 8절, 오늘 이제 8절, 3장 7절, 18절, 4장 4절, 5장 21절. 하여튼 여러분 이제 한번 요한 1서 짧으니까 자녀들아 몇 번 나오나 읽으면서 한번 줄쳐보세요. 2장부터 6번 나와요. 근데 그때마다 문맥을 읽어보면은 다 지금 이 서신을 읽어야 될 모든 교인들이에요. 모든 교인들을 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그렇게 말해요. 바울도 그런 언어를 많이 쓰죠. 자기 이제 목회자로서 영적인 부모이고 자녀들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어린 아이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전체 교인들을 말할 때 이 요한은 자녀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녀들. 언어 습관 6번이나 똑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 전체 교인들인데 전체 교인들이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이 뭐예요? 자기 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다는 것. 여러분 그거 모르는 사람, 여러분 죄 사함을 받은 분들이잖아요. 죄 사함 안 받았으면 여러분 구원도 못 받고 천국도 못 가고 지옥 갑니다. 네? 죄를 용서해 주지 않았으면. 죄 사함 받았다는 것.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이걸 왜 쓰냐 하면은 너희가 죄 사함 받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기 위함이다 이 말이에요. 확인시켜 주기 위함이다. 죄 사함 받은 사람이라는 걸. 우리 죄 사함 받았다는 거 알아요? 그럼 다 알죠? 근데 살아가면서 이게 생각을 안 하고 살아 이것을. 그래서 그걸 알려주기 위함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14절을 보면은 죄사함을 받은 성도들이 누리게 되는 축복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데 그냥 자녀들아 그랬으면 똑같은 사람들이라고 알 텐데 아이들아 이렇게 바꿨어요.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그렇게 말합니다. 자, 이 아이들은 자녀들을 반복한 거예요. 똑같은 말. 예? 똑같은 말인데 헬라어로는 파이디아라는 여러분 파이디온 이런 거 들어봤죠? 어린아이란 말이거든요. 파이디아 같은 뜻이에요. 어린아이라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같은 말이에요. 여기 12절에 자녀들아 하고 여기 아이들아 이거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을 말하는 것인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금방 드러나요. 이게 왜 그런지. 자, 한번 성경을 이렇게 보세요. 12절 13절을 보면은 요한이 뭐라 그래요?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그 다음에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청년들아 너에게 쓰는 것은, 이렇게 나오잖아요. 대상이. 자녀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이렇게 나오죠. 근데 14절에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14절에는 뭐라 그래요? 아이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그게 똑같은 거잖아요. 아비들아, 청년들아 똑같이 반복했는데 자녀들아만 아이들아라고 바꾼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14절에는 이 모든 교인들에게 한 말 두 가지. 너희가 죄사함 받았다는 사실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이걸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알고 살아야 된다. 깨닫고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데 중요한 이가 있겠죠. 자,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이 자신이 요한 1서를 쓴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그 교회 교인들은 죄사함 받았다는 사실과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그 말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관계가 회복돼서 자녀가 됐다. 그것을 잊어먹지 않고 다시 한번 강조해서 설교함으로써 제가 이제 설교하잖아요. 그것을 잊어먹지 않고 아주 그냥 어디에 가든지 항상 생각하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쓴 거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중요한 게 뭐냐, 이 두 가지를 날마다 기억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먼저 죄사함 받은 은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적인 죽음과 사랑으로 죄사함 받았다는 것을, 이거를 자각하고 살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잊어먹고 산다는 거예요. 이걸 늘 생각, 내가 죄사함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 그러면 어떤 유익이 있느냐? 외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 자신의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되고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죄사함 받았는데 어떻게 죄사함 받았어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나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생명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죄사함 받았다는 것을 깨닫고 살면은 늘 뭐가 생각나요? 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 행하신 일들을 늘 기억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뭐가 나와요? 감사가 나오지. 불평불만이 나오는 게 아니라 늘 감사하죠. 감사. 예? 감사해서 늘 눈물이 나와. 그러니까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감사하면서 살면은 이 심리학적으로도 뇌과학적으로도 뭐라 그래요? 뇌가 리셋되는 기능이 있다 그러잖아요. 뇌과학자들도. 뭐 성경의 말은 아닙니다만은 뇌과학자들 감사하면은 이 막 우리 걱정, 근심 막 이런 또 이런 부정적인 것들로 막 생각을 많이 하다 보면 뇌 회로가 막 망가져가지고 막 이제 우울해지고 막 이렇게 되는데, 감사하게 되면은 이게 리셋. 핸드폰 여러분 컴퓨터하고 막 엉키면 리셋 껐다 키면 어떻게 돼요? 싹 그대로 원상태로 돌아가듯이 이 망가진 게 다 리셋되는 기능이 있다 그래요. 감사. 그래 감사하며 살라 그러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께 감사. 하나님의 은혜는 모르고 그 사람들은 하여튼 감사하면서 살아라 그래. 그래서 감사 편지 쓰는 것까지 나오고 그렇습니다. 우리 지환이 군대 생활할 때면 군대에서 감사 편지 쓰게 해가지고 100가지 감사 써서 보내는 게 있어요. 우리한테 군대에서 강제로 쓰게 해갖고. 그러니까 생각을 해야 되는 거, 엄마 아버지한테 뭐 감사하고 한 2가지 생각하면 생각이 잘 안 나잖아요. 계속 낳게 해주셔서 감사 이러다 보면 이제 부모님의 은혜를 알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그러니까 내가 이 가장 기본이 뭐냐면,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인데 이 죄를 하나님 용서해 주셨다는 걸 생각할 때 거기서 파생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걸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 이제 이렇게 막 예술 작품이나 영화나 좋은 음악 이런 걸 들으면은 감동을 받잖아요. 감동을 받으면 좋은 이제 이 호르몬이 막 일어나서 행복감을 느낀다 그러지 않아요? 감동. 그 감동을 받는 걸 우리 기독교에서는 은혜를 받는다 그래요. 하나의 은혜를 받는다는 말이 똑같아요. 어떤 사람이 어떤 가수 노래를 듣고 치유를 받았다 그러고 우울증이 있었는데 우울증이 없어졌다 그래요. 야, 그게 임영웅이야. 내가 3번 같이 축구를 했는데 아줌마들이, 그래서 그 아줌마들이 그렇게 좋아하나 봐. 그 친구를 32살밖에 안 된 친구를 노래를 또 어떻게 구성지게 부르는지 감동을 받고.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내가 늘 죄인이었다는 거, 이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라는 걸 생각하면 은혜가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이런 복이 있어요. 근데 그걸 잊어먹고 살기 때문에 불평불만, 내가 지금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잊어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도 요한이 자녀들아 너희는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이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잖아요. 예? 자, 그 다음에는 죄사함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삶을 다시는 죄 짓지 않아야지. 죄를 멀리하고 죄 짓지 않으려고 사는 거죠. 지금 요한 1서에서 강조하던 게 뭐예요?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면서 하나님의 빛 가운데 거한다 하면서 죄를 짓는 자들에 대해서 얘기하죠. 그건 거짓말이다. 예?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자, 빛 가운데 있는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자꾸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 저 자신도 완전하지 못하고 죄를 지을 때에 내가 죄사함 받은 예수님의 희생적인 죽음으로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될 때에 죄를 멀리하게 되고 죄를 안 지려고 노력하게 되는 은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죄사함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3번째는 내가 예수님의 이 큰 사랑으로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용서받은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이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죄사함 받았다는 걸 생각하는데 이 엄청난 영적인 유익이 있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여러분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외아들을 주심으로, 외아들이신 예수님이 생명을 주심으로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죄사함 받은
그래서 천국 백성이 된 축복의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죄사함 받았을 뿐만 아니라 자녀들아, 또 뭐라 그랬어요? 아까 하나님을 알게 됐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알게 됐다. 그 말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말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죄사함 받았고, 죄사함을 받음으로 죄가 사함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죄와 함께 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죄사함 받았다, 그걸 이제 우리가 신학에서는 속죄 받았다, 속죄라 하잖아요. 나 속죄함을 받으니 이러잖아요. 속죄. 그 속죄를 적극적인 용어로 말하면 뭐라 그랬어요? 칭의, 의롭다 칭해 주시면 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는 속죄론이라 그랬고 또 칭의론이라 그랬다, 구원론이라 그랬다가 뭐 이제 감옥동화 바뀌는데 이름이 다 같은 말이에요. 의롭게 된 거죠. 의롭게 됐다는 이 칭의에는 단지 법정적인 의미만 있는 게 아닙니다. 죄인인데 나를 의롭다고 판사이신 하나님이 칭해 주셨어. 그게 칭의잖아요. 칭의의 전제는 속죄예요.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가 의롭다 칭해 주신 것이죠. 근데 칭의는 이 법정의 의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론적인 의미가 있어요. 법정의 의미에 판사로서의 하나님은 너무 좀 차가워 보여. 그래서 칭의로만 이 구원을 설명하면은 칭의가 담고 있는 이 엄청난 은혜를 다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가르쳐 주신 게 이제 로마서 5장부터 뭐로? 관계론적인 의미로. 하나님과의 관계, 화평케 됐다 그러잖아요. 화평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됐다는 거는 하나님의 자식이 된 거지. 다시 죄 짓고 사탄의 자식이 된 우리들을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시 하나님이 자식으로 받아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요한복음 1장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권세예요, 여러분. 왕의 자녀가 됐으면 권세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갈라디아서 4장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빠 아버지. 하나님이 다시 우리의 아빠가 되어주셨음, 아버지가 되어주셨음. 그래서 얘기하는 거죠. 죄사함 받은 사람이 받는 축복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자녀됨이에요. 자녀됨.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도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그러잖아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임을 믿습니다. 칼빈이 기독교 강요라는 위대한 조직신학 책을 썼는데, 신학책을, 그 책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강조할 때 칼빈이 제일 강조한 게 아버지로서의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아니라면 우리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신다 그랬잖아요. 아버지, 언약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어주심, 우리 하나님 되어주심, 하나님 아버지 되어주심. 하나님 아버지 되어주시면 하나님은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버지 역할을 해주심이에요. 아버지 역할. 그래서 이 아버지 역할을 해주시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우리가 아버지에게 무엇을, 필요한 것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주신 거죠. 특권.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뭔가를 필요한 거 있으면, 여러분 부족한 거 있으면은, 힘들면은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 아버지시니까 아버지에게 가서 뭘 요청할 수 있는 특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7절 11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그 다음에 이제 보세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그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 의붓 아버지지. 그러면 친아버지가 아니에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아무리 나쁜 놈도 자식에게 좋은 걸로 줘요.
제가 동물의 왕국 보니까 그 호랑이가 다른 것들을 막 잡아먹고 이빨을 다 뜯어먹고 막 그러는데 자기 새끼들이 저기 굴러떨어지니까 그거를 이제 다시 들어 올리는데 행위 하나 이빨 자국 날까봐 가서 살 물어가지고 또 턱 놓치고 또 살 물어가지고 턱 놓치고. 짐승도 자기 새끼에게 좋은 것으로 주고 지키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더라고요. 짐승도. 악한 자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것으로 주려고 하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은 확 적어도 힘이 생기잖아요. 용기가 오늘 어떻게 살지 죽어버릴까 그러다가 이 말씀, 하나님 내 아버지시지, 내가 죄사함 받았고 하나님 나의 아빠가 되어주셨지, 내가 하나님께 구하면 되는데 우리 아버지 저 하늘에는 다함이 없는데, 부족함이 없는데.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버지임을 확신하고 사는 사람, 잊어먹지 않고 사는 사람은 걱정, 근심, 염려하다가도 싹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내가 뭘 먹어야 될지, 입어야 될지, 어디서 살아야 될지, 뭘 마셔야 될지를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다 안다고요.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모르시느니라? 아시느니라. 이런 말씀을 이렇게 붙잡으세요. 붙잡아. 하나님이 아시지. 그럼 난 가만히 있으면 돼요? 우리가 할 일은 구하면 돼요. 구하면. 그래서 아까 마태복음 나오는 거잖아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려 열릴 것이니라. 이 세 가지 기도에 대한 비유는 굉장히 다 적극적인 행동이에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됐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딸은 뭐예요? 지금 이 땅에, 이 고난이 많은 이 땅에 살 때는 아버지께 구하는 특권을 주셨고, 이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다 이루어지면은 우리가 뭐가 돼요? 하나님의 자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그 부요함을 물려받을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상속자. 이 축복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죄사함에서 나오는 16절 17절, 이게 제가 무슨 성경이 로마서인지 갈라디아서인지 이것만 적어왔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마 로마서 8장 16절 17절인 것 같아요. 로마서 8장.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누가 증언하세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설교 들을 때 오늘 또 성령님이 막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셔요. 성령님은 항상 내가 하나님의 자녀지, 하나님이 내 아빠시지, 오늘 설교 들으면서 빡 성령님이 가르쳐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이 부요함, 이걸 다 상속받을 자예요. 여러분, 저 아버지가 저기 누구냐, 저기 우리나라 최고 재벌이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식이 나중에 그거 다 상속받잖아요. 다 상속을 받아요. 근데 하나님의 부요함을 다 상속받을 자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살 때는 좀 뭐 돈도 없을 수도 있고 가난할 수도 있고 뭐 그런데 그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실 잠깐이에요. 부자예요. 우리 부자.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 제 말이 아니라 다 성경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저도 아무것도 없어요. 이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우리 애들 학교 다닐 때 보니까 내가 차상의 계층이더라고. 차상의 계층이 뭐예요? 그 사람 집, 뭐 재산, 뭐 월급 이런 걸 다 합쳐가지고 얼마 이상. 저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는 거기서부터 차상의 계층이야. 차상의 계층. 아무것도 없어요. 그다음 뭐 불행하지가 않아요. 이제 이 땅에서는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의 부유함을 다 뭐에 상속할 자이기 때문에, 잠시 잠깐이면 다 상속받을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사실은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그럼 감사하겠죠.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 행복하고 믿음이 없으면 불행하다. 교회를 다녀도 이걸 다 지금 이 축복들 어디에 걸려 있어요? 내가 죄사함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것, 이것을 자꾸 잊어먹고 살기 때문에 이거 다 잊어먹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것을 다시 한번 기억시켜 주는 거죠. 요한일서를 읽을 모든 교인들에게 너희는 죄사함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축복의 사람들이라는 걸 절대 잊어먹지 마세요. 그 제가 다 해설해 줬잖아요. 지금 늘 자각하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꾸 잊어먹어요. 근데 또 세상 보고 힘든 일 보고 그럼 또 짜증나고 화나고 걱정되고 염려되고 다 잊어먹어. 그때마다 오늘 제가 이 안경도 잘 안 끼도 오늘 안경 끼고 설교했으니까는, 그렇죠. 그날 목사님이 안경 끼고 설교하셨지. 요한일서 2장 말씀이지. 12절 14절 짧은 3절. 짧지만 뭐 굉장히 어렵다고 얘기했지. 그 말씀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체에게 한 말이라 해서 이거는 교인 전체에게 말을 하고 그 전체 교인들을 두 부류로 나눠서 얘기해요. 저같이 이제 분석하는 게 이 요한일서 주석가들의 상당 대부분입니다. 머저리티, 마이너리티가 아니라. 그래서 이제 두 부류로 나눴어요. 모든 교인들에게 당신들은, 여러분들은 죄사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 엄청난 복을 받은 사람들이니까 잊지 말고 사세요를 설교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두 부류로 나눠서 아비들아 이런 거죠. 아비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13절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며. 아까 아비들은 뭐라 그랬어요? 생물학적인 나이가 많은 사람들을 의미하겠지만은 생물학적인 나이가 많지만 어제 교회 온 사람은 포함되는 게 아니라 생물학적인 나이도 많으면서 신앙적인 신앙의 나이도 많으신 분들. 그러니까 이제 교회 어렸을 때부터 다녀오면서 이렇게 이제 연세가 들고, 여기 대부분 이제 그런 분들이잖아요. 그렇게 이제 신앙의 연주가 깊은 분들이. 아비들이니까 남자들만 들어가나? 어떤 사람 또 남자들만 들어간다고 쓴 사람도 있긴 있어요. 근데 그건 아니고 여기 다 들어가는 거죠. 신앙인들. 자, 이 성도들을 말하는데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며. 그러니까 여기 지금 태초부터 계시는 예수님을 말해요. 예수님이 태초부터 계신 이임을 너희가 알고 있지 않느냐 그 말이잖아요. 아까 죄사함 받았다는 걸 알고 있지 않느냐 이 말이랑 똑같은 거예요. 이런 어투로 말하는 겁니다. 태초부터 계시니, 예수님이 태초부터 계신 분이라는 걸 알지 않느냐. 자, 이걸 왜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 요한일서 공부하면서 계속 서론하고 계속 공부해봤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이단들이 지금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피조물에 불과하다. 자, 이런 이단이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중세교회에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고 그냥 우리 같은 인간인데 세례받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로 이렇게 양자로 입양한 것이지 무슨 하나님은 아니다. 이런 이단들이 굉장히 많고, 이 비슷한 이단이 여호와 증인이에요. 지금까지 여호와 증인이 지금 그 초대교회 아리우스주의라고, 예수님이 피조물이라고,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안 믿는 거죠. 그거 지금 여호와 증인이에요.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잖아요. 여호와 증인까지.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태초부터 계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부정하고 또 그런가 그러고 쫓아다니니까 지금 야 너희들이 이미 내가 가르쳐줬잖냐 이 말이지. 태초부터 계신 분이 알지 않느냐. 또 한 부류는 비슷한데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걸 믿지 않았다 그랬죠. 성육신. 이 사람들은 왜 그랬다 그랬어요? 플라톤 철학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플라톤 철학이 뼛속까지 있는 사람들이에요. 플라톤에게 있어서 이 물질, 이 육신은 사악한 거예요. 악한 거예요. 이 영혼만, 구원이 뭐냐? 영혼이 육신의 감옥에서 죽을 때 싹 해방돼가지고 영혼들이 있는 나라로 가는 게 구원이에요. 헬라 철학에. 소크라테스 책에 보면 이제 막 그런 얘기가 나온다고 제가 말씀을 여러 번 드렸죠. 영혼만 가는 거예요. 걔네들은 영혼만. 우리는 부활을 믿잖아요. 육신의 부활을.
예? 그러니까 이 육신이 이게 다 더럽고 이런 것이라면은, 아니 하나님이신 그분이 어떻게 더러운 육신을 입고 올 수가 있느냐. 굉장히 그럴듯합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제 안 믿은, 성육신을 안 믿은 거죠. 좀 이따 보면 요한일서에서 예수님이 육신으로 온 것을 부정하는 자마다 이단, 적그리스도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 이게 뭐냐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부정하는, 거기에 흔들리는 거예요. 오늘날도 역사적으로 예수님을 연구하면서 예수님이 역사적 인물이라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제 모든 지식인들과 역사학자들이 다 2000년 전에 나사렛 예수님, 로마의 정치범으로 붙잡혀가지고 십자가에서 처형당한 사람으로 모든 책에 다 나와요. 이제 그걸 부정하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 예수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왜 십자가에서 죽었느냐? 이게 이제 해석이죠, 해석. 에? 로마의 정치범으로 죽었느냐? 아니면 그분이 하나님으로서, 성육신 하신 하나님으로서 모든 인류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신 하나님이시냐? 여기서 차이가 있는 거죠. 누구세요, 여러분?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예. 그래서 이제 장성한 자들이라 한다면 여기서 흔들리면 안 된다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맨 처음에 믿으면, 아, 예수님이 이제 나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 그래서 내가 예수 믿고 천당 가지, 뭐 요 정도 지식, 예수님에 대해서 그거밖에 이제 모르지만은 점점 더 신앙이 장성해 가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제 더 깊이 알고, 예? 예수님이 결국은 이제 태초부터 계신 분임도 알게 되고, 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도 알게 되고, 예?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셔서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전 세계를 다 통치하고 계시는 통치자이심도 알게 되고, 주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은 다시 재림하셔서 이 악을 다 심판하시고 택하신 백성들을 다 구원하시고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만드셔서 거기에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심도 알게 되고. 그러니까 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깊이 공부하는 것을 신학교 가면 기독론이라 그래요. 기독론. 예수님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지식이 이제 장성한 아비들이 됐기 때문에 맨날 예수님 그냥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요거 여기서 머물러서는 안, 지식이. 예? 풍성하게 주님을 알아서, 그래야 주님의 그 사랑의 넓이와 그 깊이와 높이를 알게 돼요. 여러분, 여러분 꼬마 아들 키울 때면 엄마 아버지가 재벌인 줄 알아. 그냥 애기들이 지나갈 때 좋은 거 있으면 다 사달라고 땡깡 부리거나 그러잖아요. 잘 몰라요. 예? 초등학교하고 중학교하고 고등학교 할 때 조금씩 이제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죠. 난 잘 몰라요. 근데 진짜 이제 사랑을 깨달을 때는 자기가 결혼을 하고 애를 낳아서 그 애를 키워봐야, 예? 애기 이제 똥기저기 다 하고 이제 막 목욕시키고 맨날 아프면 안고 병원에 뛰가고 이걸 해봐야, 아, 엄마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해주셨구나 하는 걸 알게 되고, 예? 나중에 더 나이가 먹어가면서 점점 더 알게 되는 거죠. 부모의 그 사랑의 넓이와 깊이를. 그 이제 아비들은 교회 이제 좀 성수가 하신 분들의, 여러분들 같은 분들이에요. 주님에 대한 더 깊은 지식을 알아서, 예? 이미 너희들 아는 자들이라 그래. 왜 요한이 가르쳤기 때문에 태초부터 계신 분임을 예수님이 아는 그런 사람으로서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예? 이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장성한 사람, 아비들이에요. 아비들. 예? 신앙의 지식이 초보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그 신앙의 지식이 믿음과 지식이 자라가라 그랬어요. 자라가. 그 히브리서 5장 6장에 보면은 신앙의 연조가 오래됐는데도 여전히 그리스도와 신학의 지식에 대해서 초보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엄청나게 책망하십니다. 네가 예수 믿은지 그 정도 연조가 됐다면, 여기 아비들이죠. 예? 그 정도 연조가 됐다면 마땅히 이제는 이것을 가르칠 만큼의 선생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매일 교회를 20년 30년 다니면서 매일 초보에 머무르고 있다. 책망하시잖아요. 책망. 여러분들 이 지식이, 주님에 대한 지식이 뭐 이성적인 지식만이 아니라 그 주님 체험의 지식도 정말 아비의 수준에 이르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이제 마지막으로는 청년들이에요. 청년들. 13절 청년들에게 뭐라는 나 읽어보겠습니다.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이기었습니다.
여기 청년들은 좀 젊으신 분들, 예? 젊은 분들, 여기 젊은 분도 있고 이제 아비에 되신 분도 있고 이제 젊은 분들도 있는데 특별히 좀 젊은 분들이에요. 자, 젊은 분들에게는 뭘 강조했어요? 악한 자와 싸워서 이겼지 않느냐, 이겼다는 걸 강조합니다. 악한 자와. 근데 그걸 잊어먹고 지금 옛날에 믿음 생활 잘할 때는 막 신앙으로 이겼는데 지금 그걸 다 잊어먹고 자꾸 세상으로 이제 젊은이들이 막 가고 있었나 봐요. 요새 이제 교회들이 그러잖아요. 지금 젊은이들이 코로나 이후에 30%가 교회 안 나온다랍니다. 지금 30%가 주일학교는 45% 50%가 안 나온다래요. 지금 젊은이들이 이제 유혹이 굉장히 심한데, 자, 여기 악한 자는 사탄이죠. 젊은 세대에게는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된다. 니네가 이전에 승리했고 주님이 그 전에 먼저 승리했고 승리한 자로서 이겨야 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싸움은 요한이 이미 이긴 싸움이라 하잖아요. 이미 이긴 싸움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함으로 이미 사탄의 머리통을 쳐버렸어요. 이미 이긴 싸움이에요. 그들이 주님을 의지할 때 이겼던 경험이 있어요. 지금 그들 자신들도.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은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 잊지 말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 젊은이들에게 이 싸움에 대해서 얘기하냐면은 젊은이들은 사탄의 유혹이 많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제 아비들, 연세 드신 분들도 유혹이 많지만 특별히 젊은이들은 많잖아요. 더 유혹이 많아요. 세상이 얼마나 화려하고 매혹적입니까? 세상에는 젊음을 발산할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데마처럼 바울과 함께 복음 전하다가 감옥까지 들어가고 막 이러던 젊은이였는데 어느 날 세상을 사랑해서 데살로니가를 가버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못 믿는 게 옛날부터 그런 말이 있어요. 목사님들이 노인의 건강을 못 믿고 젊은 청년들의 신앙을 못 믿는다 그랬어요. 엄청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어느 날 쑥 가면 없어져 버렸어요. 딴 길로 가버렸어요. 못 믿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유혹이 많아, 유혹이 많아.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고 너희가 이전에 데마처럼 젊었을 때 열심히 할 때처럼 승리한 자들이 있다는 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승리한 자들이라는 것은. 그 말을 강조한 것은 자꾸 지금 세상으로 이제 젊은이들이 가고 있는 게 보이는 거죠. 지금 우리 한국교회 상황처럼. 14절에 보면은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그 젊은이들이 어떻게 해야 이기느냐? 이 마귀의 유혹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이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못 이겨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신다 그러지 않습니까? 젊을 때 할 일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나 청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묵상하는 일에 더욱 힘쓸 것을 강조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겼어요? 사탄이. 예수님도 시험하러 왔지 않습니까? 그것도 40일 금식기도 하신 다음에 영적으로 가장 깨끗하고 힘이 있을 때 유혹하러 왔어요. 예수님 뭘로 물리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보면은 그 전신갑주가 나오잖아요. 다 방어용 무기예요. 구원의 투구, 흉배 뭐 다 방어용 무기인데 공격용 무기 딱 하나 있어요. 칼. 그게 무슨 칼이에요? 말씀의 칼이에요. 말씀의 칼. 말씀만 공격이에요. 예수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사탄 쫓아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많이 알아야 돼요.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외우고. 우리 특별히 젊었을 때 요에 안 잊어먹습니다. 근데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젊은 분들이 안 젊었나? 이제는 조금 연세가 들어가고 계신데 연세가. 사탄이 우리 마음속에 와서 속삭입니다. 젊은이들에게 야 세상이 얼마나 좋냐, 이 좋은 시간에 그냥 어떻게 맨날 교회만 가서 그냥 수요일날도 예배드리고 그냥 또 금요일날도 가서 또 예배드리고 주일날도 또 예배드리고 토요일날에 가서 봉사하고 전도하고 너 맨날 그냥 교회만 가냐 젊은 놈이. 여러분 친구들을 통해서 이제 젊은이들을 통해서 청년부 가서 설교해야 되는데 사실은 청년만이 아니고 한 40대 뭐 이전 50대 이전에 다 젊은이에요. 젊은이 많은 유혹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여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죄사함의 은혜, 하나님의 자녀된 은혜를 늘 자각하며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이루는 삶을 살게 하소서. 두 번째, 예수님에 대해서 어린 나이의 수준의 지식에서 벗어나 예수님을 더 깊이 아는 믿음이 성숙한 사람이 되게 하소서. 진짜 아비들이 되게 하소서.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세상의 달콤함과 화려함으로 공격하는 사탄을 물리치고 날마다 승리하는 젊은 영력 있는 신앙인이 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